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유튜브에 들어오신 우리 친구들, 예배로 함께 앉으신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해주셨을 주님을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것들보다도 최고의 것들로 주님을 섬기는 소년부 친구들과 교사와 부모님 귀한 가정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느낍니다. 우리 친구들 감사와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재영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소년부 친구들 안녕.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또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소년부 친구들이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과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또 지켜주시고 건강 잘 지켜주신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정말 이 시간 통하여서, 정말 이 말씀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 메시지를 정말 바로 알고 또 그 메시지,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책을 펴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성경책으로는 342페이지, 신약성경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20초 정도 시간 더 줄 테니까 친구들 디모데전서 6장 한번 찾아봅시다. 다 찾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목소리를 모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자,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살았나요? 한 주간 잘 살았나요? 전도사님은 진짜 빨리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혹시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 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나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전도사님은 특별히 우리가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했던 것이 더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졌을 그 시기라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였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코너 학습도 하고 또 물총 싸움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직접 만나고 또 서로를 볼 수는 없지만, 보지 못한 상황이지만 전도사님은 우리 귀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소년부 선생님들과 또 사랑스러운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 얼마나 보고 싶은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주였어요. 오늘 또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때와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친구들. 전도사님도 친구들과 같이 어릴 때가 있었죠. 사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중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특히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가장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게 그랬냐면 대학생일 때 전도사님이 전국에서 모이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모이는 수련회를 가거나 수련회에 참석하거나 또 전도사님의 그 교회에서 자체로 수련회를 했었던 많은 기억들이 나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밤에 기도회를 하면서 눈물 흘리며 수많은 결단들을 하나님 앞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전도사님의 결단들은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배웠었던 우리의 주제였던 우리들의 정체성과 관련되어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흉내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내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며 세상의 그런 돈이나 그런 명예나 그런 부와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며 나의 삶에, 전도사님의 삶의 그런 변화에 대한 결단을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렇게 3일간의 또 5일간의 그런 수련의 기간을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때 결단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책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겠다는 그런 다짐, 그런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한 일주일, 한 달, 뭐 이 정도까지는 정말 이 결단들을 잘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켜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짐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변화되지 못하는, 그대로 돌아오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실망들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 여름 성경학교 그때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들었던 그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그때 친구들이 느꼈던 것들 생각나나요? 그때 친구들이 결단했던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기억하며 또 실천하며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본문과 이 제목으로 오늘 다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유익하고 바른 배움과 깨달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들,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끝까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다윗처럼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바울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말씀은 나이가 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예요. 그 편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편지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는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는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부터 바울과 함께 다니며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 했지요. 하지만 로마에서 갇혀 지냈던 바울이 풀려나고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을 향해 다시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디모데는 함께 가지 않았어요. 함께 가지 않고 에베소에 남아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돌보았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믿음이 좋은 목회자였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돌보는데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디모데가 나이가 굉장히 어렸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면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린 이 디모데를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디모데는 건강에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은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어떻게 교회를 돌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건강을 돌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용기와 격려와 도전을 주었어요. 친구들, 고작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이 말이 무슨 용기가 되고 무슨 격려가 되고 무슨 도전이 되었을까요? 친구들, 사실 이 한마디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친구들이 오늘 그 뜻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니었어요. 친구들,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전에 살며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무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가장 많이 지었던 다윗,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선지자 엘리야처럼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쓰였던 표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울은 연소하고 나이가 어리고 몸도 건강하지 않았던 이 디모데가 이러한 믿음의 인물들처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길 바랬어요. 그리고 또 충분한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친구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누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해요, 친구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강하게 당부하고 있어요. 친구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친구들 각자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디모데의 사명, 즉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디모데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과 또 바쁜 삶,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런 숙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친구들과의 약속이라든지 우리들의 바쁜 삶들 혹은 우리에게 있는 여러 어려움들, 그것들로 인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하지만 친구들, 이 시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친구들, 디모데와 사도 바울이 막다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인내하며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친구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이 이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소년부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한 주 살아가면서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또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알았고 배웠습니다. 이제 또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결단이 끝났을 때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또 결단한 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소년부 귀한 선생님들 한 주간 살아갈 때 건강 지켜주시고 또 성령 충만한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제 또 말씀 듣는 시간 끝났고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실 것이고 친구들이 얼마나 또 말씀을 잘 듣고 복습 퀴즈를 재미있게 부장 선생님께서 내주실 거니까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친구들. 또 한 주간 정말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그렇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서 봅시다. 안녕. 자, 이 시간에는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얼굴 본 적 언제인지 정말 보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출석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복습게임 정답은 담임 선생님께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우리 모두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떠들고 웃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다 함께 기도해서 우리 친구들 빨리 보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 하는 거 아시죠? 샬롬! 즐거운 복습 게임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복습 게임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혹시 문제가 어려웠나요? 선생님이 문제 쉬운 거 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설교 말씀 집중하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바울과 두 번째 전도 여행 때부터 함께 다닌 사람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이 사람을 전도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 여행부터 함께 다니며 전도했던 사람인데 누구일까요? 너무 쉽죠? 두 번째,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어릴 때 덩치가 몇 배나 큰 장군과 싸워 이겼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 제일 위대한 왕으로 일컬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나는 제일 많은 찬양의 시를 지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어이와 경건과 땡땡과 땡땡을 따르며 살아가는 선한 싸움을 살아가자 라고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이와 경건과 땡땡과 땡땡을 따르며 살아가자. 이 땡땡에 들어갈 두 단어는 무엇일까요?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전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까지 샬롬!